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복음은 분량 면에서도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됐고 또 한 장도 보면은 누가복음 1장이 1절에서 80절까지 한 장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67절에는 우리에게는 그저 익숙치 않지만은 가톨릭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절로 인식을 하고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는 쪽은 좀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고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다듬어지고 정리되고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능력과 선하심과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 4대 찬양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정한 건데 오늘 그 4대 찬양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쪽은 찬양이 자꾸 좀 경박해지고 좀 천박해지고 또 좀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그 시대의 음악이라고 하면서 그 홀리가 아니고 컨템포러리 그 시대의 음악 사조에 맞춰 가지고 뉴 에이지 풍의 그런 음악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세속화 일로로 가고 있고 그저 지금도 그렇게 간 교회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찬송가도 내팽개진 지 오래됐고 그저 CCM 위주로 그 곡의 상당 부분은 뉴 에이지 음악으로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가톨릭은 그런 면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계속 성가곡을 잘 다듬어서 찬양을 품위 있게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로 가톨릭은 크게 성장은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오히려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것저것 양보하고 타협하고 뭐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그저 기독교는 크게 교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해야 될 텐데 낙태 반대 그런 것도 가톨릭이나 이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기독교는 그저 여자들 편의주의로 그냥 엄마가 살고 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저 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 결과 기독교는 어디 가서든지 힘을 잃어버리고 뭐 수적으로도 영향력 면에서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우리가 본 거는 그 제사장 사가랴의 찬양인데 그보다 조금 앞에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라는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믿은 여자에게 복이 또다 주께서 그에게 행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했더니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하여 이르노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마그니피카트라고 그 카톨릭의 4대 성가 중에 하나인데, 마그니피카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라틴어 이탈리아어 이전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이런 언어의 뿌리가 되었던 언어가 있는데, 그 사실은 뭐 라틴은 지금 현재는요 거의 뭐 사어 죽은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따로 보존돼 가지고 성경이나 신학이나 학문을 하는데 특별한 용어로 쓸 때 대개 라틴어를 빌려다 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나이가 많아도 한 20살 안팎.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런 찬양이 나왔겠는가. 또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대로 그 엘리사벳 위인은 아무도 직접 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이걸 자기가 쓴 복음서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 누가가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50년경인데 AD 50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 근방에서 그 누가가 바울을 만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정을 못 하는데, 드로아 근방을 지날 때 갑자기 누가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라는 2인칭 복수형 용어를 쓰고 기록자 주체가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바울과 누가가 동행을 했구나 하는 데가 AD 50년경이라고. 그러면 바울을 만나자마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거기서 유럽을 건너가가지고 사모트라케, 니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1년 반을 머물게 되면은 다 해서 한 2년에서 2년 반. 그게 길면 한 2차 전도여행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보면은 50년에서 53년. 그러면 그 마치고 바로 와서 기록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3차 전도 여행 기간은 아마도 한 4년 정도 될 텐데 에베소에서만 3년을 있었어요. 2만 정 3년. 그리고 그 외에 여행을 다 하면 3년을 넘어가면은 56년, 57년, 58년 뭐 이렇게 갔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연보를 했다고. 그에게 연보를 약 한 20여 개 교회가 다 성의껏 다 해가지고 그에게 연보를 예루살렘에 갖다 전달하고, 바울은 체포돼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 투옥되어 있을 때 누가는 자유로워 가지고
바울이야 뭐 감옥에 갇히니까 꼼짝 못하지만 누가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사도들도 뭐 바울 사도 외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못 보고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까. 그래가지고 곳곳을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이분의 성품은 아시는 대로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미루 살피고 그런 성품대로 모든 일을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혼자 제자도 없고 예수님 앞서가서 뭐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그 일을 잘 못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모든 동행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일이 안 돼. 아무도 바울을 소개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나다.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구야? Who are you? 그러면요 그런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려고 할 때 세례 요한 같은 선구자가 필요한 거라.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잡이가 있어야 돼. 누군가가 바람잡이가 있어야 뭐 바람을 잡든 구름을 잡든지 뭐 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 보면요 대부분 혼자 나타나. 내가 나다. 네가 누군데? 그 일이 안 돼요.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대단하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가 보나마나 아인카렘이라는 곳에 있는 엘리사벳의 동네를 찾아가서 엘리사벳하고 이제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그림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냥 그림이 아니고 또 음악도 흘러나온다니까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 여러분요 불과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흘러나온 노래는요 20살짜리 여자아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읽어볼수록 이 마리아의 찬양은 놀랍습니다. 처녀의 몸인데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들은 소식 중에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어. 뭐 마리아 말대로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른 노래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요 찬양이란 것은요 높여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마그니피카타. 그래서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첫 번째 꼽는 찬양인 거예요. 4대 찬양 중에. 그리고 낮은 자를 돌보셨다. 비천한 계집종을 기억하시고 낮은 자를 돌보셨다. 이런 아시는 대로 유대 땅에는 정통성이 있는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 제사장들 유대 교수 네로라 하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인데 그는 잡탕이야.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사상도 혼합되고 엉망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위에는요 갈릴리는 내놓은 거 이방의 갈릴리야. 그 갈릴리는 그야말로 사마리아 맛도 못한 최고가 유대가 제일 거룩하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는 반튼 섞였고 그 위에 갈릴리는 내놓은 사람들. 맨날 전날 오랑캐 내려와 가지고 보나마나 거기도 오랑캐가 오면요 양심만 빼앗아 가는 거 아니고 처녀들 다 그냥 그렇게 성추행 성폭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 오죽하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다. 그런데
유다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아예 내놓은 동네, 이방의 밥으로 내놓은 동네 같은 거기 갈릴리 쪽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한 어떤 처녀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레위 지파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반쯤 섞인 사마리아도 아니고 아예 그냥 내놔버린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내버린 자식들 같은 그런 데 있는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다. 그러면서 노래하기를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셨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회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배부르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신실함을 요 짤막한 노래 안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찬양이 제사장의 찬양인데 이걸 보통 그 4대 찬양 중에 베네딕투스라고 그래요. 가톨릭 용어로 베네딕투스. 찬송하리로다 하는 라틴어인데 성경 구절은 오늘 본대로 67절부터 79절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불신으로 인한 그 불신은 뭐냐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데 아이고 난 나이가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 말이 되는 소리 하시오. 그 이제 불신 때문에 너 믿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보증을 내가 주겠네. 너 아들 낳거든 이름을 여호하난 요한이어시어라. 그렇게 지을 때까지는 너 말 못해. 예. 그러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입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믿음이 부지가 돼가지고 그래 이제 요한을 낳으니까 난지 8일 되는 때요. 그 할례 받으러 가면요. 할례를 베푸는 집례하는 사람이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요? 그러면요. 여호하난이라고 해주세요. 근데 말을 못해요. 이 벙어리니까. 그래서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서판에다가 여호하난. 우리말로는 요한인데 그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하난이라고. 그걸 딱 쓰고 나니까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가랴가 노래한 거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그 자기 불신앙으로 인해서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천사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름을 여호하난이라고 적는 순간 혀가 풀려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그 이런 예언과 찬송을 했습니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사자가 백수의 왕이다. 뭐 그래 보이죠. 여러분 사자는 힘도 엄청나고 그리고 이빨이나 발톱이나 이건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아무리 사자라도요. 그 들소에 뿔에 받치니까 끝나더라고요. 한 방에 끝나버려. 그냥 뿔에 요 배를 간통해가지고 저쪽 사자 배 저쪽에 나온 뿔이. 뭐 아마 이빨이 있으면 뭐 해요. 그래서 야, 그 뿔을 가지고 뭐 하랴 싶어도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요즘 전에는 못 보던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가끔 보이는데 그 들소 물소 하는 거 온순해 보여도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원수를 손에서 건지시고
조상들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아이로 선택됐다 하는 걸 놓고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아시는 대로요, 누가가 이 사가랴 제사장을 만났겠죠. 엘리사벳도 만나고, 그때는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도 사가랴가 나이가 70이나 80이나 이렇게 됐을 텐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표정을 보면요, 사가랴도 불행한 거야. 아들이 뭐 늦게 해서 태어났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뭐 죽어버리고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노래하고 찬양할 만한 게 아니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열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으로 자기 아들이 선택됐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스, 라틴어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전파할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자기의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누가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세계에서 그 찬양 중에 4대 찬양 중에 두 번째가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찬양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찬양이 또 있어요. 세 번째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인데, 누가복음 2장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이 글로리아라 그래. 글로리아, 영광송. 베들레헴 지경의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구주의 강생 한 소식을 전한 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가요, 어떻게 이 찬양을 알아냈느냐? 목자를 찾아간 거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한 그 밤에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안 만나면은, 목자를 만나지 않고는요, 그런 천사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마리아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몰라. 엘리사벳도 모르고. 그래서 이 목자들만 들은 건데, 누가가 모든 일을 살피고 그런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놀라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글로리아 찬양이란 찬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야.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샬람 똑같아요. 샬롬, 샬람. 우리도 비슷하죠. 안녕하세요. 안녕이 평하고 샬롬이잖아. 그래서 다른 거는요, 평화롭기만 하면 나머지는요,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자기가 일한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걸 먹을 것이다. 평화만 있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중동을 보면요, 그걸 만들지 못해. 뭐 똑똑하고 어쩌고 뭐 철학자고 뭐 노벨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평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 바보들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때부터 중동의 역사라든지 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신앙이나 종교나 이런 걸 놓고 정리하는 중이에요. 가장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전쟁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건 뭐냐? 전쟁하는 거예요. 가장 경비가 많이 드는 게 뭐냐? 전쟁하는 겁니다. 빼골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전쟁하는 데 다 써버려. 그게 트럼프라는 사람이에요. 네타냐후 마찬가지. 가장 어리석은 거, 가장 악한 거, 37조 원이 날아갔다네? 근데 날아가고 누가 덕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정성으로 가꾼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왜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일, 경비 많은 일을 하냐고. 그 나는요, 트럼프는 이 세상에 가장 쪼다다. 가장 멍청한 놈이다. 네타냐후는 더 악한 놈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장 먼 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요, 피스메이커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이 있는데, 시몬의 찬양입니다. 시몬의 찬양은 누가 보면 2장 29절 이하에 우리가 나올 텐데, 나중에 보겠죠. 이 사람은 그저 온 세상이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고 눈이 시리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한나하고 시몬. 그저 여러분 우리는 뭐 우리 교회 좀 다 먼데 있고 뭐 그렇지만은 저쪽 그 중동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가톨릭도 그렇고 정말 성당이나 예배당을요, 또 이슬람 회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고급으로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그러니까 그 로마 베드로 성당을 보기 전에 이란을 먼저 가가지고 이란을 보는데, 그 거울 모자이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배당 안쪽을 꾸며놨는데, 거기 노인들이 이제 우리 나이 좀 됐거나 우리보다 더 나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볼일은 다 봤다. 이제 남은 거는 오직 저길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그거 하나만 남았다고 싶을 때 밥 먹고 걸어서 어디 가느냐? 예배당 가는 거예요. 화려한 그 예배당 안에 가 있으면요, 천국에 반쯤 와 있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지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었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겠나 하고 이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로예요, 위로. 시몬과 안나도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기도.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우롱이라고, 하우롱. 기도가 하우롱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시몬과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도록 눈이 시리도록. 왜냐하면요, 아시는 대로 로마가 그 이스라엘 짓밟고 있고 왕권은 헤롯이 가져갔고, 그리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와서 다 이름을 막 헬라식으로 바꾸고 옷도 헬라 옷을 입고 다니고, 거기다 이제 로마 복장을 하고 다니고, 막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로마식 이름을 짓고, 그 마르코스, 마가 이런 사람 로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시몬과 안나가 볼 때 아이들이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이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건 다
끝난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찾고 기다렸는데, 근데 너무너무 사모하고 바라하니까 천사가 와서 그 위로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던 모양인데,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곧 속히. 여러분, 곧 온다, 속히 온다는 게 2000년 됐어. 시몬은 이제 예수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뭐라고 천사가 약속했냐면요. 그렇게 했어. 너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온다. 메시아가 온다. 다시 말하면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 안 죽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야. 초태생의 남자아이는요, 하나님께 바치거든. 그 산모의 산혈이 맑아지고 피가 거두어지는 게 33일 되면은, 아이를 안고 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마리아가 요셉이 초태생의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렇게 이제 오는데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네가 보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하니까 그 시몬이 갓난이 예수님을 안고 감히 가면서 이제 놓아주시는 겁니까? 눅 디미티스.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죽도 못하겠다. 붙잡고 너 메시아 보기 전에 너 안 죽어 하는 그 말 때문에 죽고 싶어서 죽도 못하고 매여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이제 안아보면서 드디어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나이가 너무 많고 이런저런 고통이 점점 무거워지면요, 죽음도 선물이다. 저도 한 번은 그런 거, 제가 겪은 거 아니고, 간암 말기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허락을 받아가면서 몰핀을 투여하는 거예요. 곁에서 보는 것도 본인이 아픈 것만은 못하겠지만 곁에서 보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죽음을 놓고 죽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몬도 기다려도 안 오는 메시아를 안아보면서 유명한 말, 뭉크 디미티스.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뭉크란 말이 라틴어 이제라는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4대 찬양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신앙도 있고, 기도하는 신앙도 있고, 전도 봉사하는 신앙 다 좋지만은, 다 중요하고 좋지만은,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이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이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 이 마리아 찬양, 사가랴 찬양, 천사의 찬양, 시몬 찬양, 놀랍게도요, 다른 복음서는 이런 운문시, 운율이 따라 붙어 있는 시와 찬양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얼마나 누가가 섬세하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살폈느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게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다큐멘터리 보고서처럼 이렇게 돼 있으나 누가복음은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어떤 부분은 또 미루어 살피고
그리고 쓸 때는 무슨 사건이 먼저 있었는지 이거를 먼저 쓰고 차례대로 쓰는 게 각하로 하여금 배운 바에 확실함을 인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한 그 말대로요. 말만 그래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렇게 쓰고 있네. 예. 정말 그렇잖아. 하는 게 자꾸 읽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말고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 1순위에 누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시아나 그런 거 말고 아름다운 사람 누가 루카스 빛나 숨어 있어도 영원히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자, 조금 더 보면은요. 그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여 가로되 예언하는데 그 시고 노래고 예언이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요, 그 자기 걸 찾아오면서 또 돈을 내고 찾아오는 거 마치 전당 잡혔다가 찾아올 때 자기 거지만은 또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리디미션, 구속한다, 속량한다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이셔 하신 맹세가 바로 이거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고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여 네가 자기 아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한다.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것도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유럽 쪽에 있던 그 바이킹족, 반달족, 오토족, 프랑크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약한 도둑놈 아니면 산적들, 해적들이에요. 그것들이 예수 믿고 예술의 나라, 철학의 나라, 과학의 나라가 안 됐으면요 우리가 살아있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양은 그래도 뭐 중국이나 이런 예의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해적들은 그런 거 없어요. 가끔 그 사람들이 해적 본성이 나와. 그 트럼프가 들어가도 지금 해적질. 뭐 해양 경찰 하다가 갑자기 해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평화를 누린 거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란 거 보면요 놀랍게 자라죠.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 육체만 자라면 안 되고 심령이 또 강해져야 돼요. 강력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석대가요 원래 빈들이야 빈들. 얼마나 빈들이냐? 잡초도 잘 안 되는 땅이라.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살구나무 심은 요쪽에 와서 보면요. 무슨 놈의 땅이 잡초도 안 돼. 웬만하면 잡초는 되는데 잡초도 안 되던 땅이에요. 땅이 맨 땅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 있고 돌멩이 하나 굴러 있고 뭐 이렇게 난 처음에 왜 땅이 이럴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해보니까 그 땅이 걸음길하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빈들 같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누구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빈들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쿰난 공동체. 여러분 언젠가는 쿰난 사해바다 조금 위쪽에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양 하나 잃어버리면요 그거 찾도록 찾거든요. 뭐 이래저래 없으니까 구멍이 하나 이래 언덕 위에 제법 높은 언덕에 얼른 접근이 잘 안 되는 언덕 위에 이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을 보고 돌멩이 가지고 혹시 돌멩이 던져 안에 양이 하고 나올란가 싶어가지고 던졌는데요. 가 아니고 땡그랑 깨진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 뭐 깨졌지 뭐지? 하고 올라가는데 사해사본 두루마리가 나온 거예요. 쿰난이랑. 그걸 가지고 골동품을 갖다 팔았는데 너무 헐겁하게 팔았어. 지금 사해사본이나 두루마리가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대형 박물관을 팔아도 못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이 쿰난 공동체는요, 자기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되어야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 생각가지고 하루에 목욕을 7번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속담에 미친 여자가 애를 하면 씻어 죽인다더니 그렇게 몸과 마음을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가 됐잖아요.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성실하게 읽어보면요.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폭에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니야. 이제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2장에 있는 이제는 선구자가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차례인데 2장을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 천사의 찬양, 그리고 시몬의 찬양까지 이 놀라운 찬양들이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또 어떻게 자라시고 어떻게 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성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